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가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전 세계가 하나님 정말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 그 어려움과 그 위기와 하나님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래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했던 그 마음대로 돌아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분명히 다가올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과연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시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아버지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각과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나의 찬양 되시며 나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들 지금도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정말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교약시간마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세임을 회복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날 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잘하여 또다 제가 중성되주어 너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늘을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각자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오국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 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아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명훈 집사님 우리 영상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다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지 못하다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뵙고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향한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김없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어느덧 한 해가 저물며 그간 베푸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달을 맞았습니다. 비록 코로나 유행병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지난 21일간의 다니엘 기도가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리며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모두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아름다운 사계를 허락하시고 씨를 뿌림과 열심으로 돌봄과 풍성한 거둠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알게 하시는 아버지, 오늘은 그동안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자이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저희를 거두어 주시고 이 예배 속에 친히 좌정하셔서 비록 모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예배가 예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과연 지난 한 해의 삶이 주님 앞에 알곡으로 거둬지고 있었는지, 또는 가라지로 남아져 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진정으로 예배자다운 삶이었는지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의 열매가 떨어져 썩어지고 모진 추위를 감내하고 또 싹을 피워내듯이 저희 다음 가족 모두가 은혜의 감사함을 가지고 스스로 낮아지고 썩어져서 다시 기쁨의 싹을 피워낼 줄 아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복음의 능력을 잊은 채 경건의 모양만을 흉내내며 살았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합니다. 비록 힘든 일도 많았던 한 해였지만 그래도 그 힘든 중에 만난 우리 주님과 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음 교회란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같이 울고 웃을 수 있었던 감사한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한 코로나 전염병과 더불어 저희 중엔 경제적인 염려, 건강의 문제, 또 자녀들에 관한 염려와 신분의 문제 등등으로 힘겨워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음을 아시오니 괴로울 때마다 모든 세상 고통 이겨 승리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진 저희 다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진리가 진리답게 선포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참 사역을 배우고 섬기며 또한 실천과 열심을 다하는 귀한 하늘나라의 모형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역을 위해 리더가 되신 김영진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더욱 축복하셔서 말씀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열심을 다해 도우시는 박하숙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며 이분들의 귀한 사역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의만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온몸과 정성으로 헌신하는 숨은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완성되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지종을 성령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에 우리 찬송하고 준비하신 분 해주시고 우리 헌금 위해서 이명 주사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주의 전에 모여서 주시 찬송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추수감사절 귀한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대하며 주님만 부여잡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린 이 헌금은 우리가 단일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우리 사랑의 헌금으로 하나님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일에 정말 작은 손길이지만 주여 하나님 큰 영광 받은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귀한 다음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드려진 헌금은 우리 단일교회 사랑의 헌금으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준비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주일, 원래 우리가 참 이 기쁜 날, 감사한 날 우리 함께 또 서로 교제하고 또 나눠야 되겠지만 우리 상황이 그런지라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정말 같이 교제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가 선물을 하나씩 추수감사절 감사의 선물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각 가정에서 요긴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감사의 은혜들을 고백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별로 한 명씩 대표로 나와주시면 추수감사 선물을 가정마다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나오세요. 많지도 않은데. 떡을 맞추려고 했는데 뭐 그냥 맞추는 것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로 골라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쿠폰을 하나씩 만들었으니까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행복한 땡스기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를 드리는 것은 21일간 우리 단일교회 참 잘 마쳤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저하고 사모는 2019년부터 계속 사실은 참여를 했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하고, 그리고 금요일에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런 정도였는데 올해는 정말 20일간 한번 풀로 해보자,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이제 장로 권사 임직 예배를 마치고 예배 후에 가서 또 예배 마치고 또 이거 기도하려고도 바로 올라오는데 날이 금방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또 하회에서 사고가 막 나서 엄청 시간이 지체되고 해서 또 차에서 또 기도를 참여하기도 하고 또 나머지는 또 집에 와서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참 일상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정말 21일 기간에 완주를 못했더라도 하루라도 정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해서 기도를 하셨다면 참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21일간 완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참 저는 그 21일간의 그 기도회간의 간증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 완주하신 분의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부탁하시는데 내가 해야지 하면서 순종하면서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저는 참 그게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21일간 완주하신 분들 참 감사드려서 제가 약속했던 대로 그분들에게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명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더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가정은 했지만 우리 사모의 대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두 개는 우리 정명윤 집사님하고 김충남 권사님 두 분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오늘까지만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으로 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미국이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도 상황은 계속 좀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우리가 온라인으로 좀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 생각에는 크리스마스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걸 일단은 여러분과 정하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정해서 그날은 모여서 드리면 되는데, 그때도 만약에 봐서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의 약속은, 기도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아시고, 별다른 얘기 없으면 크리스마스 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만 정해드리면 그날 크리스마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구나, 그래서 그날 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광고를 하는 날은 못 오는 날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또 단일 기도가 끝났지만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말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기 기독교로 돌아가자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게 못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조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정에서의 예배입니다. 가정에서의 예배고,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고, 가정에서의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러분 정말 이걸 통해서 회복하면, 혹자는 이 코로나가 그렇게 끝나고 나면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이는 또한 공동체의 이 예배의 연합도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이것만 정말 집중해오다가 사실은 가정 예배해드리자만 해도 사실 이거 중요성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지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정말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 드리니까 이게 당연한 것 같이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있고, 성경 전자 우리 간증 때도 봤잖아요. 찬송가를 손으로 써가면서 그것을 외워간 찬송했던, 곡조는 한마디 안 맞지만 여러분 그런 때가 그냥 그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우리의 시대 앞으로의 얘기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말씀 읽고, 성경이 없어지고 찬양할 수 없을 때 내 안에서 정말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들이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동력을 잃어버리고 해도 그냥 안 하니까 저도 그냥 괜히 귀찮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어차피 말해도 안 따라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21일간 기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고 저도 참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그런 어떤 비전들을 이제는 좀 실천해 나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저에게 회복들이 있었습니다. 될지는 안 될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의 가장들이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고요. 부모들이 예배자로 세워져야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겠다는 거 어떤 방법이 있으세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어떻게 모여있고 몇 명이 모였나가 중요한 아니라 저 다음 세대들 10년, 20년, 30년 대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건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의 모습,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걸 무슨 교육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원해요. 목사 한 사람의 비전이면 제가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려고 해요. 목사 한 사람의 비전이 되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의 비전이 같이 돼야 되고요. 정말 목사와 같이 함께만 세울 수 있는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이 정말 함께 합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데 여기까지 얘기 왔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크리스마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안선희 교우님 나와주셔서 우리 감사 나눔의 시간을 가져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죄송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바로 하도록. 우리 안선희 교우 이제 나오셔서 감사의 마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거룩한 주일에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심에 정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정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네. 다음 성도님들 모두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5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2020년 한 해는 저에게는 정말 제 평생에서 가장 슬펐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또 그 슬픔을 묻어두려고 정말 애를 쓰면서
앞만 보고 달려온,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아주 짧았던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확히 1년 전에 2019년 땡스기빙에 저는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던 저희 아버지를 떠나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더욱더 슬프고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러니까 2년간의 긴 투병 생활에 너무나 약해진 모습, 그 뼈만 남으셨던 그 모습과, 그리고 정말 그 가시는 그날 고통 속에 가신 아버지가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한부의 투병 생활인 이 항암 치료와 또 그로 인한 일상 생활을 정말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저는 그 시기에 알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항암 치료와 정말 슬픔과,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항암 치료를 임한 사람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많은 저 또한 많은 위로가 되고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모두가 슬프고 마음은 아팠지만 가족 모두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아버지를 눈에 더 많이 넣고 싶었고 머릿속에 더 많이 그 추억을 담아내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노력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희 가족을 주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붙드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이라는 말씀이 저희 가족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인 저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지면서, 그리고 슬픔이 밀려올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마음 아주 깊은 곳에 슬픔을 묻어두기 바빴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은 기도 중에 말씀과 환상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 속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주님은 나에게 위로를 넘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피난처와 안식처를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 지금도 문득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그립습니다. 어릴 때 그런 많은 추억들, 그리고 아버지의 웃음소리, 자주 저에게 건네시던 그런 농담들, 그리고 저희 아빠의 그 특유의 말투까지도요. 저는 지금도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앞으로 평생 땡스기빙이 아버지의 기일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아마도 저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감사함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그리고 힘든 이 시기에 그런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그런 감사한 마음. 시간이 흐르면서 슬픔보다는 하나님의 감사함의 마음이 훨씬 더 커져서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땡스기빙, 아버지의 길을 저는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선인 경우 김현철 교우 가정이 정말 우리 고백했듯이 땡스기빙이 되면 슬픔과 감사가 공존하지만 그러나 감사가 더 커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저기 달란트 시장하러 가세요. 얼른 저 때는 달란트 시장이 참 너무나 정말 잔칫날이에요. 주일학교 다녀보면 저도 어렸을 때 뭐를 살까 막 기대하고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다니엘과 지금 세 친구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 때냐면 유다 왕이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었을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침공을 합니다. 1차, 2차, 3차를 침공하는데 1차 침공했을 때에 유다에 있는 그때 1차 침공 때 유다에 있는 인재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 데려갔을 때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네, 성경 보니까 이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고 게다가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또 이해가 빨랐다. 굉장히 그러니까 엘리트였던 거예요. 이해가 빨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확고한 이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확고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잘 아시지만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임금의 진미를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도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먹여도 우리는 그거 안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흘 동안 한번 지난 후에 비교해 보십시오. 아, 나 죽게 생겼는데 아니 한번 믿고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 열흘 후에 비교를 해보니까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살이 쪄있고 보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 2장으로 넘으면 어떤 일이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박수들,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을 좀 알아내라 그랬더니 박수들이 뭐라고 그래요? 꿈이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 꿈조차도 너희들이 맞춰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못 맞추죠. 근데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의 꿈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무엇이니까 해석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3장 말씀인데 그러고 나서 오늘 3장에 어떤 일이 나냐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건 바벨론의 이름이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등장을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높이가 60규빗이고 넓이가 6규빗이에요. 당시에 그 규빗이라는 그 측량 그거는 오늘로 얘기하면 대략 한 45cm로 봅니다. 45cm에서 50cm로 봐요. 만약에 1규빗을 45cm로 보면은 그 높이가 얼마냐? 한 27m가 됩니다. 만약에 50cm로 만약에 그때를 됐다면 거의 한 3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m가 넘는 굉장히 큰 신상인 것이죠. 넓이도 뭐 2m에서 3m가 되는 그런 신상을 세우고 어떻게 하냐면 이 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신상에 절해야 된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왕에게 들렸죠. 왕이 화가 났습니다. 잡아와. 그래서 데려다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기 전에 그 전 한 절 말씀인데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시니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너 절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선택해. 근데 만약에 안 하면 진짜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라는 협박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협박인과 동시에 어떤 말이냐면 능히 정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이 말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한테 포로로 잡혀왔잖아.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사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 속에서도 이런 느부갓네살의 왕의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들어왔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는데 보이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데 그 하나님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명,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마음에 걸렸던 것이 뭐냐면 내 손에서 구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 더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조롱을 받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지키고 그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확한 인물들이 오늘 이 3명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지키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걸렸기 때문에 왕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정말 타는 풀무불과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위협하고 타협하도록 만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상황은 여전히 더 안 좋아지고 있다면 그것이 더 힘들어지고 여러분 그런 지금과 같은 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무감각해지고 감사의 이유들을 찾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 딱 2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성경 보면은 3가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3단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 단어는 if he doesn't work 5단어로 얘기를 해요. 근데 원어를 보면 딱 2단어로 얘기합니다. if not.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앞에 but은 다 붙는 거고 if not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느부갓네살 같은 도전이 있고 정말 풀목과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상황은 여전히 나빠지고 더 악해지는 것 같이 보이고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고백 2마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바로 이 작은 2마디의 말이 깊은 웅덩이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도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능력의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을 여러분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과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 세 친구가 결국에는 불복종에서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 하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그 3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성경 뭐라고 하냐면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은요 사실 이미 그 이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했고 그 절박한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보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이 그리 아니하실지도라는 것은 뭐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뭐 내가 뭐 그냥 뭐 말씀대로 막 그지 그냥 성경 읽고 막 그렇게 뭐 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 줄 하나님 하실 거. 이런 어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 그리 아니하시도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 아니하실지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능력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울 그을리지 않고 불타는 냄새조차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야기를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긴장감이 덜 할 수 있어요. 3명?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풀무불 들어가? 다 구해내지? 하나님 함께 하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3명의 친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고백 한마디 왕 앞에서 잘못하면요, 잘하고 잘못하에 따라서 풀무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려운 순간입니다. 목숨을 내야 하는 순간이에요. 두려움의 순간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 고백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믿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도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 정말 감격하시고 감동하시고 어쩔 수 없어서 막 스데반을 보면서 막 자리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환상같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시는 감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을 간구했더니 이거 응답해 주시고 이거 들어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시는 것,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그 감사를 기쁨을 넣어서 감격하시는 감사는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요, 감사의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없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보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만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6장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왕이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30일간 왕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게 하자, 그걸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사실 이것을 누구를 타겟으로 한 조서입니까? 다니엘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너무 신하들이 잘 나가니까 시기해서 이거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30일간 기도하지 않게 조서를 내립시다. 그러니까 왕이 조서를 내린 거예요. 자, 근데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 왕이 도장을 찍었어, 이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 이렇게 기도하면 나는 죽게 생겼구나. 저 수많은 나의 대적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겠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겠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 뭐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 했더라?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고도 감사했다. 여러분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그래도 저런 사람들,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포로를 끌려온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나를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무슨 감사했을까? 모르지만 아마 이런 감사를 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과 같이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거 감사하였더라도 내가 죽게 되더라도 사자와 법이 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감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한나의 감사 고백이 나옵니다. 한나의 감사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애를 낳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엘리제 선생님이 너 술 취했니? 이러잖아요. 나 술 취한 게 아니라 정말 비통한 마음이 강기들 간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그러죠. 응답됐으니까 돌아가라. 사실 그때 엘리 제사장은요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그러죠. 그런 제사장. 그런데도 그 한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임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결국 사무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6절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같은 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나의 감사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자식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들이 조롱해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이제부터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덕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고 높이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스올이라는 개념은요. 구약 시대의 이 스올이라는 그 사람들의 개념은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스올 그러면 죽으면 사망을 생각하는 거 그냥 가기 싫은 곳이 끔찍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죽음 생각하면 갑자기 호흡이 멎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요즘 갑자기 내가 죽으면 어떻게 죽을까? 그럼 숨이 턱 막혀요.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될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 숨이 턱 막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 한나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도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게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포인트는 뭡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강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부하고 가난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냐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다면 내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의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고 내 건강의 문제, 육신의 문제, 재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당장 내 눈앞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세우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음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마디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에 이 능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다음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지대로 통제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내 의지대로 통제되는 일이 더 많습니까? 내 의지대로 통제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까? 이게 고민이 되시네요. 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지. 정말 가만히 보면 내 의지대로 통제되는 일보다는 사실은 내 의지대로 통제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자꾸 바꾸지 못하는 그런 환경과 문제 때문에 매번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이거 뭐 굉장히 그만하고 싶다. 최선을 다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뭐 이런 거 무너지는 때가 사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살리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행복해 하는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둘째 아들 이범 집사님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4개월 만에 4개월 투병하다가 지난 10월 9일 날 여러분 43세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 미국에 이제 토렌스 어디죠? 토렌스 좋은 교회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 예배 중에 이제 가족 대표로 나와서 이동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전의 아들 모습을 회상하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은 유머가 많은 친구였습니다. 한 번은 범이에게 아빠 죽으면 장례식 어떻게 해줄래? 라고 물었더니 아빠 부활 믿어? 부활 믿지? 그런데 무슨 걱정이야. 아무데나 던져도 부활할 것 아니야. 이렇게 하더군요. 이제 제가 그 말을 거꾸로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3세 인생의 절정에서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기억하며 슬픔의 시간 동안 그의 절정은 언제였을까 생각해봤습니다.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것도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게임 중독을 걱정할 정도였는데 나중에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되더군요. 하지만 그것이 절정이 아니라 어쩌면 투병하는 이 시간이 내 아들의 인생의 절정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암 수술을 했을 때 어떠냐라고 묻자 아빠 그냥 하루하루 즐기고 감사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자리에 있는 부모라면 치유와 기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가 다니던 이제 이 미국 토렌스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범인을 만날 때마다 어떠냐고 물으면 일관성 있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가 떠난 후 남긴 카톡을 봤더니 마지막으로 올린 아들과 찍은 사진 아래 세 단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완성된 그 나라에 도착했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훈 목사님이 다음 같은 10가지 감사를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요,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에서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요,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번째요.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8번째요.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9번째요.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10번째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의 조건들은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의 이유들이 풍성히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감사의 능력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 감사를 고백할 때, 그 감사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찾아지는 이 감사를 하나님 어떻게 보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많이 지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지치고 있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 주를 보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감사 기도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같이 고백하는데요. 제가 먼저 감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할 줄 아느니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 예배를 받으시며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사 기쁨과 평안과 위로 가득 채우시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친히 드러내심으로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시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시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갈등, 고통,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과 화평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는 성령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은 그 고통을 통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맑게 씻기시기 때문이며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임을 깨닫게 하시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나라에 살게 하심을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이 교회로 인하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남편, 아내로 인해 감사드리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친절함과 웃음소리 그리고 시끌벅적한 몸짓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하는 법을 깨닫게 하시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일로 인하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위대하신 이는 오직 주님이시니 주님의 행적은 경이롭고 어떤 말로도 주님의 모든 이적을 다 풀어쓸 수 없사오니 우리 다 같이요. 주님, 지금 여기 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사모를 좀 불러주시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 부르시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시험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우리 감사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도 들어와. 예배 마칠 거야. 자, 앉으세요 자리에.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화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참 믿고 감사 참 믿가시니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주 그렇습니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나를 변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회복하심이 이제부터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그 은혜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다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또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달란트 시장을 우리 저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각 가정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그리고 코로나19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